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함과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되어질 일들과 하나님 아버지 뜻을 먼저 말씀을 통하여 상세히 알려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9장 9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오늘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이러한 말씀을 좀 더 쪼개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또 신부가 누구냐, 신랑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 세상은 여권 신령이 많이 된 시대지만 성경은 여자와 남자의 위치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할 때 여자는 교회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위치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무엇을 쓰고 가르친다거나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가 권세 아래 있는 신부님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기서 천사들로 말미암아라고 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 밑에 있고 복종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라는 천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을 가르칠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천사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지 않는다면 루시퍼처럼 사탄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자신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우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천사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천사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에 대한 교회의 순종이 천사를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 천사들이 사람보다는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또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사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교회가 천사들 위에 있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8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그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자 천사가 요한에게 만류를 하면서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리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신령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았다고 하면서 천사를 숭배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천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사를 높이는 사상이 은연중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낫고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낫고 제사장보다 낫고 하는 것을 계속 엮어 나가다가 9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자꾸만 여기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데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이 세상과 죄 등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육신에는 아직 죄가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날 때 성령 오시기 전의 사람과 그 후의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되었다는 뜻이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구원할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신 이름이 맡겨진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사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더러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잘난 것이든지 못한 것이든지 나의 것은 예수님 안에 숨겨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럼 없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아름다운 옷으로 덧입는 생활입니다.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멸했고 지금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것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자연계의 법칙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법칙이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법칙이고 구름 속에 번개가 번쩍 끼고 천둥 소리가 나는 것도 법칙입니다. 소나기가 쏟아질 때 언덕이 무너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쓰러지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법칙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연 법칙 속에 엄청난 위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에서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자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깨우고 소란을 피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런 즉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작은 육신 속에 압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법칙을 만들어낸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무섭고 엄하신 분으로 율법적으로 나타나시고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속에 나타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위대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고 천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발과 크게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의 넘치심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장자들이 죽는 것과 10가지 재앙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거죠. 장자들이 죽는 것과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난 현실적인 기적과 우리가 영혼 구원받은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도 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 역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법칙으로 운행되는 자연계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미치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능력과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조용한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폈어.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신지 상고하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 영은 생명의 영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보다도 먼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할 당시에는 우리들처럼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천사도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큰 영광 중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엄청난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연계에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조용하고 은혜로운 음성이 조용히 양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려온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자,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인 현실 속에 나타날 때 자연계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법칙도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만물 중 어뜸이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획에 의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곡하면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면서도 위를 쳐다보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생활을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땅을 내려다보고 내 힘으로 사는데 마음이 더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1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배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건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이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짐승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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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정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좀 길지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직접 그 광경을 못 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장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라 하면 올라갔다는 말씀은 교회가 들림받을 때 지성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리로 말미암아 형성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고 다음에는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하나님 소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루어지듯이 구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전서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스겔 38장 16절에 보면 러시아 군대가 이스라엘 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6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 38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갈 때 애굽에서 구출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세월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구름같이 땅을 덮음같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을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러시아는 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들림받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심판한 영광이 나타날 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복된 소리,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복을 이 땅에 내리게 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갑니다. 많이 들은 구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주님과 나 사이에 이 대화가 끊어지고 신앙생활이 중단된다,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무덤 속에 죽은 상태에 갇혀있는 상태로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도 그 삶의 목적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 방법대로만 살면 그 삶은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삶,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부활의 생활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었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죄가 해결됨과 동시에 부활의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장례에 지냈다는 뜻으로 물속에 내려가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뜻으로 무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육신 따라 살면 그것은 죽은 생활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이 죽음으로써 부활한 생명이 활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을 육신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이에 대화가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화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있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감사가 있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끝이죠. 말라기 3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호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 외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에 두셨다가 그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하는 것이 다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서로 의논하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뭐라 합니까? 가난한 신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죽은 생활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못 봐나 구원받은 형제 간에 전혀 대화가 없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사실 거짓된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마음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은 주님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찬송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기사를 행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무덤 속에 들어간 자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관계없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태인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돔 고모라 성과 관계되는 네 부류의 사람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롯과 그의 두 딸이고, 세 번째는 롯의 처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소돔성에 사는 죄인들입니다. 소돔성에 사는 죄인들은 불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그 소돔성은 장차 불바다가 될 이 세상을 말합니다. 불바다가 될 세상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고 알았고 소돔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언제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돔성 안에 롯의 마음은 상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소돔성에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세상의 죄를 개탄하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롯이 천사들의 손목이 잡혀서 성 밖으로 나가고 산 위에 끌고 올라갔지요. 그게 뭡니까? 들림받는 모습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부류의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심판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송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심판받아 송기둥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죽은 사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심판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함께 교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건물로 지은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성전은 예수님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만 일으키리라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전,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교회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자유 안에서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 안에서 활발하게 사는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끌려가는 사람은 마음에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유가 없는 사람은 끌려다니는 마음을 없이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옳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에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는 자기가 행한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한 그 열심은 자기의 의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자기 농사 지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은 것은 그 제물이 가인의 노력과 의로 들어진 것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행한 일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질이나 간음을 범하는 것 등 눈에 보이는 죄만을 큰 죄로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큰 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일 뿐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아라니아 섬에 흘러 어깨까지 내린 같은 기름이, 그것이 주님의 몸, 교회의 성령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탄의 장난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도전하고 참 교회 운동을 도전하는 거짓된 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고 교회를 부패하게 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 때는 천주교 1세기였으나 재침례 등 복음의 선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 운동,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순절이 시작되어 슈크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끝이 납니다. 교회에 속해하는 신부는 이 두 사건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교회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혼인식에는 언제나 여러 축가객들이 신랑 신부 옆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혼인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부는 초청받은 것이 아니고 당연히 참석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가 초대받습니까? 초청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랑의 옆에 있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초대받은 사람 모두 손님들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친구라고, 신랑의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휴거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며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무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복받은 자들이지만 신부는 아닙니다. 천사들도 이 장면을 구경할 것이나 그들은 초대받은 손님도 아닙니다. 천사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혼인식이 끝나면 신랑 되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던 곳이며 신부를 얻은 이 땅으로 돌아와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며 구원받은 신부된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됩니까? 왕노릇에 참여하게 될 엄청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벌어지고 그 대환란 벌어지기 전에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되고 또 어떻습니까? 밑에서는 대환란이 이루어질 때 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왕의 아들, 왕이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때 초대받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신부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 구약시대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신부가 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부터 휴거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앞서간 성도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계획하신 큰 뜻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교훈으로 주신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이 저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